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의 이 말씀은 실제로 매우 어렵고 함축된 신앙의 교리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이나 의미를 우리가 모르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하여 참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와 같은 목사님은 이 로마서 16장에 대한 책을 8권에 걸쳐서 책을 써서 주석은 아니고 설교를 할 정도라면 한 400페이지 정도 되니까 한 3,000페이지 내지 4,000페이지에 걸쳐서 로마서 16장을 해석한 것을 봅니다. 저 역시도 로마서 전장을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로마서 이 전체를 한 구절, 한 단어, 한 장 전체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체의 맥락은 이해하기가 쉽지만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 전체와 늘 관련을 지어서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앙 교리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어지는지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 교리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출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해석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곤 합니다. 이 로마서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 교수님이 영어 성경 과목이 있었는데 그 본문을 로마서 16장을 일주일에 그러니까 3시간짜리 수업인데 1시간에서 3시간 동안을 한 장씩 해석해 갔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어린 나이죠. 로마서는 매우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정확하지는 않죠. 어린 나이에 그 의미의 해석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냥 문법적으로 이 내용을 그냥 되새기곤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 로마서 전장을 해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자신보다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시가서들을 해석을 하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늘상 제가 말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가 7장 20절과 21절을 오늘 새벽에 해석을 했다면 1장에서 7장 19절까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지 않으면 이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다. 특별히 로마서도 그렇다. 앞에 있는 내용을 지금 1장에서 오늘 우리가 6장을 보는데
그 1장에서 5장까지 이 내용을 이제 마음에 두지 않고 진행을 하면 사실상 이 의미를 파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벨기카 37항이나 로마 기독교 강요 80장의 제목이나 그리고 신앙고백서 33장의 항목을 외우라고 했는데 그걸 외운 사람들은 로마서 읽기가 조금 쉬울 겁니다. 구원의 진리의 이 전개 과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로마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맥락을 먼저 잡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맥락 다음으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해석을 하게 될 때에 그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모르면 사실 아무리 맥락을 잡아도 그 깊이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게 되어지는 이 6장의 이 내용부터는 성화, 보통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는데 저는 거룩함이라고 저는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 거룩함에 관한 말씀이 이제 전개되어집니다. 그것이 8장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9장에 가서 이제 예정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어집니다. 그러면 5장까지의 그 내용은 3장부터 시작을 해서 5장까지의 이 내용은 구속과 그다음 칭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장에는 여러분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전개되어지는 내용의 이야기를 3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말하고 이제 4장과 5장에 와서 그 죄의 용서와 칭의에 관한 관련을 짓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6장부터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방금 말했던 그 죄와 구속 그리고 칭의, 죄들의 용서와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예정 이 순서는 로마서의 순서이기도 하지만 신앙 고백서들의 순서이기도 하고 이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개념화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덤벙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덤벙대어 가지고 둔치처럼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만약에 이 성경을 읽으면 아르미니우스가 7장과 8장과 9장을 가지고 아르미니우스 주의의 출발점이 되는 것과 같게 됩니다. 로마서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바른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아르미니우스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같은 말씀을 개혁신앙인의 해석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경고입니다.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 말에 우리가 신빙성을 두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가 이단과 정통의 이 갈림길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하는 것을 명확하게 안 듣고 둔치처럼 들으면 그 말씀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삶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표준 기준을 지금 설정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였다시피 예수 믿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점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5장에서 도대체 믿는 게 뭔데? 믿음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잘못 이야기하면 신념입니다. 내 믿는다. 내 말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는다라는 이 말을 자기의 그 아집으로 가져가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믿음이 뭐요? 믿음이 뭔데? 겨자씨 하늘만큼만 된다 하더라도 이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믿음이 뭐야?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 질랄병에 걸린 그 아버지에게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믿음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무슨 알약입니까? 믿음 달라게? 그럼 알약 먹으면은 뭐 뽀빠이처럼 시금치 먹은 것처럼 힘이 생기는가요? 믿음에 관하여 바른 자세도 우리가 갖추지 않은데 무슨 믿음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행위입니다. 수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가 수용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렸어요. 믿음 주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용한다는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그럼 믿음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용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수용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용납 또는 영접이라는 말로 이제 단어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포옹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받는다. 그리고 내가 수령한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단어로 이제 사용합니다만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종임을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신념이죠. 내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어떠한 그 미지의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장을 달라는 거죠.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나에게 그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나에게 그 보장, 워런티를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을 달라는 것이냐, 우리는 착각해야 합니다. 제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말을 하지만 이 장사를 하는 이것의 주인이 누구냐? 이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몸이 안 좋으면은 이제 하루를 쉬면서 병 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과업이 되게 되면 일이 망쳐지니까. 직장의 주인은 오너는 따로 있고 나는 그냥 일하는 워커에 불과하고 임플로이입니다. 그러니 임플로이가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그럼 몸이 아프면 너 좀 쉬어라.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부려먹기만 하고 나한테 월급을 준다고 해서 내가 지금 병이 들고 피곤해 있는데 계속 부려먹는다면 이거는 주인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것처럼 장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너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면 지나치게 했을 때 내가 이것에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오너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오너가 따로 있듯이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지가 오너지만 오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수용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꼭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생도 마찬가지고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당신입니다. 우리의 그 교회의 머리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설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그분의 지침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자세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용하는 행위가 안 되어 있는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옷차림들을 자기들이 그의 마음대로 이제 뭐 그렇게 하곤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도 그 제가 살았던 시카고 다운타운에 이렇게 가보면 그 양복을 입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옷차림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기준입니다. 금문방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그러면 어떤 차림으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건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기준이 설정되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포지션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 수용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수용에 따른 행위를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칭의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죄들의 용서죠.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고 죄들의 용서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행위가 나와야만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무슨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만은 요즘처럼 이렇게 개버릇처럼 행동하는 애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다녔던 그 대학 시절에는
이 그 학교 앞에 이렇게 음식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대 앞에나 숙대 앞에가 저렇게 저런 꼬라지들이 됐지만 본래 숙대 앞에나 그 연대 앞이나 고대 앞은 거의 없었고 서울대나 뭐 지금은 서울대는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렇게 단과대학으로 다 흩어 우리가 달리기했던 과기대가 기계공학학과가 있었고 신설동의 전자공학학과 가장 컸으니까 뭐 대학가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런 놀이문화나 음식이 있는 게 저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거는 공부하러 오는 놈들인지 밥 먹으러 오는 것들인지 교사 생활하면서 더 당황스러운 게 밥 먹으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다고 그럼 도시락 싸우면 되지 집에서. 점심시간만 되면은 모터사이클이 다다다다다 와가지고 이게 뭐 학교 계단부터 시작을 해서 순두부 파티, 음식 파티가 그냥 이것들은 돼지들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공부하러 오는 놈들인지 처먹으러 오는 것들인지 책값 비싸다고 하는 놈들이 앉아가지고 책값보다 더 비싼 걸 처먹지를 않나. 이것이 현대판 대학가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9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샌 앤드루스를 가봤지만 거기에 식당가 있는 걸 보셨습니까? 그게 대학이죠. 이게 대학입니까? 그래 툭 가면 데모만 할 줄 알고 이것들은 머리에 든 거는 똥밖에 안 든 것들이. S대라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이라 하지만 세계에 갖다 내면 200위도 못 들어가는 똥통 대학교. 나머지는 뭐 그 수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그 카운트도 하지 말고 5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교가 우리나라에 한 4개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대학도 아니죠. 똥통이죠. 공부를 하는 애들이 어떤 애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들인데 이것들은 처먹으러 학교 오는 것 같아요. 도시락 사오면 되지 집에서. 학생으로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다음에 행위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간과한다면 믿음을 달라 이 자체가 참 이게 무슨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성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건 뭐 딱 구분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흘러가는 이 챕터들의 내용인데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6장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지면 은혜가 넘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느냐?
내가 죄 짓는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죄를 범한 것이 나에게는 지금 도움이 되어진 것이다. 정말 희한한 해석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에 관하여서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잘못에 대한 향수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죄가 있다면 바로 은혜를 받는 거다. 죄를 지금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실언을 하지만 그 나중에 나에게는 은혜로 돌아올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죄 짓는 것을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걸 끔찍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 하는 말이 수요일인가? 아니 우리는 아주 쉽게 신성모독죄를 범한다고. 이건 우스운 줄 안다고. 신성모독죄라든가 성령회방죄를 항상 지으면서 그 죄를 안 짓는다고 발뺌을 하는 사람들.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 나는 그 죄는 범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하죠. 당신들은 다른 죄는 안 범하겠지만 그 죄는 틀림없이 범하고 있을 거야. 죄 짓는 것을 우습게 보고 은혜 받는 그 일에 사람들은 관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해도 내가 은혜 받으면 또 은혜 받게 되어진 거다고. 과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초자반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있잖아 해서 과거에 범한 그 죄를 아주 가볍게 경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죄를 잊어버린다거나 죄에 대하여 무시해서는 안 된다. 죄와 싸워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진리에 관하여 우리가 개념화가 되는 것을 아주 무시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에만 관심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행동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아마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더하게 되려고 20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옵니다.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말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버릇은 고치지 않으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말해야 되느냐? 이건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말입니다. 죄와 싸우지도 않으면서 나는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죄를 청산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은혜 가운데 산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들입니다. 나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고 해놓고서는 그 사람을 다른 것에서 압박을 가합니까? 아니 네가 지금 방금 사랑한다고 했잖아. 근데 사랑한다고 해놓고서는 무슨 짓거리 하는데? 그럼 그거 사랑입니까? 그거 같은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하면서 죄에 대하여 그렇게 강구합니까?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믿음은 있는 거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은 했느냐? 네가 하는 그 일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냐? 이건 분명히 질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나래로 아주 강한 부정을 말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고 하느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이 말이 이제 오늘의 이 하나의 주제가 되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 10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라.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이건 이제 성화로 연결되어지는. 그러면 먼저 죄에 대하여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두세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 이 말로도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내 죄를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지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관심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죄를 짓는 것에 관하여서 내가 감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죄들을 짓는 것에 대하여 나는 별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잘못하는 것에 관하여 나는 떠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운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담배 여기 오면서 보면은 이게 운전하는 애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하고, 전에도 말했지만 새벽기도 집에로 가는 시간만 되면 꼭 그 한 놈이, 우리 아파트에 사는 놈은 꼭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정말 정확해요. 야, 정말 정확하고 커피 한 잔 들고 나와가지고 꼭 담배를 피우고 그 죽을 쳐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그 추운 겨울날 더운 여름에도 1년 내내 44칠 제가 9년을 살아가는데 그 집에서 9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비 오는 날은 우산 쓰고 와가지고 하고, 기가 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하고 엘리베이터를 가끔씩 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훨씬 나이가 많게 보이니까, 어느 놈이 담배를 피워서 진짜 노골적으로 저는 그 앞에서 말합니다. 이 담배 냄새가 왜 이래나, 이게 엘리베이터에서. 또 어떤 놈이 담배를 피우고 나갔어. 그래서 그 놈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내가 좋아할 리도 없지만. 그래서 요즘은 같이 안 올라가고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니까 속이 편해서 좋습니다만. 담배 피우는 것에 관해서 무감각한 사람, 이게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게으름은 또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부분들입니다. 사치와 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과 거만도 오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무관심합니다. 그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두 번째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하여라고 하는 우리말에는 이제는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죄를 죽여버릴 거야. 내가 죄를 내가 안 지으려고 내 자신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산다는 의미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느냐 이 말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죄에 관심을 갖느냐,
딱 돌아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이제 들고 11절에 가서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어지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다. 4절에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가 죽으심처럼 우리가 죽고 새 생명으로 살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었는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까? (5절에서) 만약에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연합한 자로 다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옛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내가 했던 이 옛사람들이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 그거 죽여야 된다. 제가 어느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지만 한 몇 년 전이죠. 과자 그만 먹어. 과자 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해지는 것에 대한 것은 생각 안 하죠. 마치 은혜를 더하리고 내가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 죄를 범하면서 옛 사람과 함께 계속 살면서 난 은혜 가운데 있대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제 이게? 다시 말하지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행동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또 하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겁니다. 행동 변하지 않는 것을 저는 정말 내 자신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떠나서 정말 저는 가증스럽고 정의스럽고 꼬라지도 보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고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죽여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새 삶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있을까? 심지어 우리 새로운 교회 안에도 몇 퍼센트나 있을까? 옛 사람은 그대로 놔두놓고 우리 받는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6절에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종이다. 이것은 죄성을 말하는 거죠. 원죄. 내 본성 따라 그냥 사는 겁니다. 정말 싫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내 가족이 나를 향하여 너는 정말 변했구나.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구나. 정말 너는 예수쟁이다.
너 말은 맞다. 다른 사람은 내가 못 믿겠지만 네가 하는 말은 내가 믿는다. 그렇게 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내 가족을 보시면 압니다.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는 너를 보고 내 정말 바로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나는 가지게 되었다. 고맙다. 당신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조건이나 그것이 우리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요구돼서도 안 되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학교를 다니는 놈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러면 제가 옛날 때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적어도 전도하는 것을 할 때 제가 집을 방문을 한다거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안 믿는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여기까지 오셨네. 그래 빨리 준비해라. 빨리 갔다 오너라.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지. 항상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욕꼬라지들처럼 본 적이 없어요.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더러운 짓들을 많이 했으면. 교회는 안 다녀도 교회 가라. 좋은 말씀 듣는다. 그래 고맙습니다. 예, 제가 꼭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압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시네요. 전도할 수 있어요? 너 전도해봤어? 행동이 얼마나 더러우면 너를 따라 교회를 안 오겠어? 우리가 나를 보고 정말 예수쟁이다. 너. 내가 다른 예수쟁이를 내가 못 믿어도 너는 내가 콩으로 팥으로 매주를 쓴데도 내가 믿어마. 내 마누라도 안 믿고 내 남편도 안 믿는데 누가 내 말을 믿어요? 죄에 거하면서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새 삶,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죄에 대하여 싸워야 한다. 육체의 잔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거나 자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싸우자. 싸우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가보게 되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자, 못 박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욕과 욕정과 욕심과 자랑과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식까지 합니다. 배가 고프면 힘이 없어서 그 짓을 못할 거니까 차라리 내가 안 먹고 말지, 안 자고 말지, 안 하고 말지, 안 가고 말지.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절제를 해서라도, 금욕을 해서라도 이제 그것을 안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니면 안 보고서라도, 보면 견물생심이니까.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네가 인식을 한다면 그 당연한 거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발악이나 발버둥을 쳐야 안 됩니까? 욥은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평가하기를 그는 악에서 떠난 자다. 다른 말로 악이 쫓아오면 더 빨리 도망간다. 악을 피하려야 되니까 손살같이 뛰어온다면 손살같이 도망가야 된다.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사자가 사슴을 잡으려고 근거리에 오는 것을 계속 기다렸다가 근데 이놈들은 눈도 깜짝 안 하더구만. 제가 고양이를 보면은 고양이 놈은 딱 이렇게 대상이 딱 잡히면 눈을 깜짝도 안 해요. 그대로 가만히 떠 있어요. 그것을 주시합니다. 눈 동작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숨을 또 쉬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그 공격의 자리까지 조심스럽게 갑니다. 또 이 사실을 사슴이나 노루는 압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지가 할 짓을 합니다. 하지만 도망갈 거리, 그 거리 안에 들어오면은 빨리 도망갑니다. 그러면 놓치고 말죠. 서로가 그 경계심을 가지고 한 놈은 잡아먹으려고 접근해오고 한 놈의 먹이를 먹으면서 그 거리 인상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덤벼들면 끝까지 도망가야 됩니다. 명주도는 단거리 선수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도망가면 살아남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악이 나를 언제든지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어르는거리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피해야지. 여기까지는 내가 허락 안 할 건데 내가 이거는 조심할 거야. 내가 여기서 내가 조금 넘어지면은 나는 악행을 하고 만 텐데 그걸 알면서 먹고 그걸 알면서 해야지. 알람 소리를 못 들었다고 호랑 말코들 같은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어. 지 하나의 육체를 못 이겨. 지 몸뚱아리 하나도 책임을 못 지는 것이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천사와 함께 마귀가 항상 동시에 있다고 제가 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악에 있으면서 은혜를 더하겠다고요?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죄를 범하면서 은혜를 받겠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안 범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싸움은 해야 되잖아요. 발버둥은 쳐야 되잖아요. 삼켜지지 않으려고 그것은 해보셨습니까? 발톱이 다 닳을 때까지 한번 도망쳐 보셨습니까? 그리고 물려서 엉덩이가 내려앉을 때까지 붙어 있는 것을 뒷발로 차면서까지는 해보셨습니까? 그 무리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새끼가 떠나는 것을 동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도망갈 때는 이 새끼가 그 걸음을 못 쫓아가니까 그 뒤처진 놈을 잡아갈 텐데 그건 해보셨습니까? 쫓아가 보려고는 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겁니까? 지난주 성찬식을 하면서 안 집사가 그 말씀을 읽었고
차 집사님이 암송을 했습니다마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도하라는 말입니까? 알리라는 말입니까? 무엇을 의미로 여러분이 외우셨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내가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지속적으로 너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살아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나는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 성장직 때 그렇게 안 하고 뭐 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을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죽지 말라고 사탄이 와가지고 죽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믿을 테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십하게 사탄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을 겁니다. 하나님. 악에서 떠나려고 정말 제가 죽겠습니다. 이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라. 오늘도 내가 삽니다. 하지만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성깔이 죽었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죽은 게 있어요? 다 큰 자녀가 말합니까? 아니면은 내 배우자가 말합니까? 당신의 가족이 말합니까? 친구가 말합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은 없다. 너는 진짜 백이다. 모든 자가 지옥 간다 하더라도 너는 천국 갈 거다.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애들처럼 자기를 학대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그 참고 견디는 것이 마치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나에게 말을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그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가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은 자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한테 갖다 줘라. 적어도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극한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하겠지. 이건 개도 아니요. 항상 뒤집어 버려요. 어제 했던 말 뒤집어 버리고, 오늘 했던 말 뒤집어 버리고, 전에 했던 말 뒤집어 버리고,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아마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한심할 겁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제발. 나중에 한번 살아보셔. 지금 여기에 총각도 있고 처녀들이 있지만 한번 결혼해 가면 살아봐. 행동 지저분한 것을 함께 살면 아마 죽을 때까지 고생일 거예요. 이게 그만둘 수도 없고, 이거는.
안 고치고 안 버리고 결론을 짓습니다. 11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해 무관심하십시오. 죄와 싸우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죄의 잔재들과 죄의 정체를 파악하십시오. 그것과 늘 직면하시고 사십시오. 그러면 물질론자들은 이런 말을 하겠지. 뭐 그렇게 살아봐도 뭐 별 게 없던데요. 아니요. 당신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봐도 별로 효과가 별로 없는데 아니요. 당신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산다면, 진실하다면, 하나님께 수용이 된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꾸십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접수가 안 돼.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데 제가 직접 했다는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문구가 제 머릿속에 늘 들어왔습니다. 내가 서류를 보내면 그들이 서류를 저에게 답장으로 보내면서 in progress 또는 도장이 지켜오고 아니면은 accepted 이런 단어가 지키곤 합니다. 수용이 되었다. 그 단어를 받을 때, 그 도장이 찍힌 문서를 받을 때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어김없이 그들은 나에게 정서를 보내줍니다. 저는 숱하게 미국 생활을 하면서 그 과정을 밟아봤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그 나라에게 그런 말을 하고 합니다. 나는 42살까지 시험만 쳤어. 고등학교 때까지는 빼고 대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20년간 시험만 칠 사람이다. 나는 시험에 도가 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시험 치는 애들 약 20년간 감독을 한 사람이다. 시험은 어떻게 하는 애, 준비하는 애가 어떤 사람인지, 시험에 통과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어떤 자는 시험에 통과 못하는지는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저는 도가 트이는 달인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지 안 할지 책 보면 삼초 이거 타가면 목탁입니다. 당신들이 무시를 하든 안 하든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고 되기 때문에 되는 거고 이기 때문에인 겁니다. 40년 동안 이 짓을 했습니다. 통과할 놈과 안 통과할 놈은 거의 알아맞춥니다. 그래서 경고를 내리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경고합니다. 될 놈과 안 될 놈은 그 정도는 10중 8구는 찾아냅니다.
경고할 때 고치고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땅을 치고 옷을 찢으며 후회하지 말고 지금 가슴을 찢으면서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무시하면 저는 다행입니다.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주사위는 당신들에게 있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악에서 떠난 자다. 악과 싸우는 자다. 하나님이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흐리멍텅하게 사팔떡이들처럼 네가 배는 부르는지 몰라도 네 영은 채워지지 않을 거다. 악과 싸우십시오. 고난의 주님, 너무나도 가볍게 금식 몇 번 하고 기도 몇 차례 했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자 되지 않고 기나긴 인생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삶의 비밀을 정말 체험하고 변화된 이 삶을 마치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다니듯이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지만 그만큼은 그가 변화된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죄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은혜가 더해진다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결여된 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리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시원하게 분리시켜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자로서 정말 무감각하게 의에 대하여서 살아가는 저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단련과 훈련과 권징을 받는 자는 맞는 것인지, 우리가 항상 자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명경으로 삼아 자신의 옛 버릇, 옛 사람, 이 구습을 하나씩 하나씩 양파 급질 벗기듯이 벗기고 또 벗겨서 매운맛이 나오고 눈이 시렵지만 그것을 벗겨버려야만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데까지 주께서 마치 말들을 마부가 요리조리 채찍질하면서 몰고 가듯이 낭떠러리인 줄 알면서도 달려야 하는 말처럼 그분이 나를 향하여 채찍질하실 때 어떤 것이 있음을 조건으로 삼지 않고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항상 삶에서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 살아있는 자, 마치 치매가 걸린 자처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고 똑바로 살아가는 수많은 거짓 신자들이 구더기처럼 덕실거리며 살아가더라도 우서 땅에 사는 욥을 내가 유의하여 보았느냐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적어도 목동의 위치에 있지만 다음의 왕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주님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상처뿐인 각자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중보에 기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